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해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자, 읽어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단이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 그 표적이 있죠. 공격 관역이 있는데 사단의 공격은 여러분 우리 영에는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에는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 자정에 계시고 그분이 내 영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영에는 공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는 자마다 영이 살아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사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악한 영 마귀는 영은 공격하지 못하는데 어딜 공격하냐? 오늘 제가 네 사람의 인물을 가지고 이걸 설명할 건데 첫째는 뭐냐면 하와, 두 번째는 욥, 세 번째는 다윗, 네 번째는 여호수아, 구약의 대제사장이 있죠. 이게 구약의 인물 중에 여호수아가 둘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가나안 땅을 리드하고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스가랴서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표현인데 그게 신약식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마귀가 정확하게 어디를 공격해 오는가를 여러분 알면서 여러분 자체가 구조가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맨 처음 사단의 공격은 이 마귀 공격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령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을 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 악한 영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전략을 가지고 방해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악한 영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그 욕심에 걸려서 끌려다니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 뺏기고 만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났어요? 뱀이 나타났죠. 이 뱀이 나타나서 즉 다시 말하면 이 뱀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봤더니 햇뱀이요 그 다음에 사단이요 용이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유혹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리고 넘어뜨렸는데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한번 보자고요. 뱀이 어떤 방법으로 하와를 넘어뜨리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어떻게 이 악한 영 마귀가 여러분을 집어삼키는가, 여러분을 점령하는가를 정확히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악한 영 마귀가 하와를 넘어뜨릴 때 그녀의 마음에 가진 생각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생각의 종이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 그런 쪽으로 뭐냐면 복음은 못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되어진 생각이 되어지지 않으면 전부 다 뭐냐면 인문적인 생각, 내 생각, 그 다음에 세상에 배운 생각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 내가 세상에서 배우고 자란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 마귀의 말즉 공격에 반응하면, 내 생각이 봐요, 세상의 말에 반응하면, 악한 영 마귀의 말에 반응하면, 이 공격에 반응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빼앗기고 인생 실패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러니까 뱀이 이 아주 강교한 말로 하와를 미혹했는데, 뱀이 사용한 말은 딱 하나요, 거짓말이에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의 첫 번째 공격 타겟은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악한 영 마귀가 점령하려고 한다.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을 악한 영 마귀가 공격할까요? 왜 우리의 마음을 악한 영 마귀가 공격하죠? 잘 보세요. 마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음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야. 여러분, 내가 그분과의 사랑이 충만하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다른 것 자체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그 축복 아래 살지 못하도록 악한 영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또 미혹시켜서 마음을 부패시키고 그렇게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한마디로 이 마음을 마귀가 놀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준 대로 끌려다니도록 만드는 게 악한 영 마귀다가요. 그래서 골로새 3장 9절부터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라. 너희 마음 안에.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 뜻으로 가득 채워라.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 하려면, 새 피조물로 신앙생활 하면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하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오직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새로워진다 해요. 이분을 나의 주로 모실 때, 아, 내 마음이 이제 마귀가 장난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마음,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이제 채워질 때 악한 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뭐라 할까요? 마귀가 공격을 어디다 하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데 거짓말을 사용한다. 잘 보세요.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 믿어지고 통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가 결국 그게 인생을 망하게 해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6장 19절,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자, 봐요.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는데 재앙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진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의 결과가 그 재앙을 불러일으켰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거절했다. 그게 잘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반응하고, 그죠?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고, 그리고 유혹하는 그 말에 반응한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믿어지는 순간, 그 거짓말이 딱 통하면 그때 우리는 죄에 빠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활동에 이놈이 역사해서 우리를 끌고 다닌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에 무엇이든지 참된 것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오지 못하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방비해야 된다. 마음을 무장시켜야 돼. 마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답은 뒤가 사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담그고 채워 있으면 악한 영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은 기억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죠?
상상을 펼쳐서 미래로 도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면 이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뤄갈 그 나라를 꿈꾸니까 이 마음이 그 상처나 아픔이나 과거의 기억 속에 살지 않고 새로운 미래 속에 살 수 있는데, 이 마음의 이 기억이란 통로를 통해서 악한 영 마귀는 과거의 내 모습을 끄집어내고 과거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과거의 지식을 끄집어내서 자꾸 여기에 매이게 만들고 빠지게 만드는 게 악한 영 마귀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잘 보세요. 우리가 이분을 맞이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이분을 영접하는 순간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 안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악한 영 마귀는 뭐냐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내서 옛사람을 여전히 산 것처럼 그 사람을 살려고 자꾸 작동하고 거기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악한 영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 이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가문이 탕진되는 거예요.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장난치고 거기에 계속해서 반응하도록 만든 게 악한 영 마귀다가요. 여러분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이 결과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 내가 계속해서 이 죄 아래서, 사망 아래서, 내가 고통 안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전환이 일어난 거야. 생각이 바뀌면 몸이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어. 여러분이 어떤 생각에 가느냐에 따라서 몸이 반응해요 안 해요? 몸이 반응하죠. 내가 오늘 누구 만나러 가야 되겠다. 글로 가다가 다음에 가지. 생각이 딱 그 생각 되면 몸이 반응해요 안 해요? 몸이 180도로 돌아가 버리잖아. 마찬가지예요. 그게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생각은 감정과 의지의 영향을 받는데, 악한 영 마귀가 과거의 나로, 옛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유혹하는 그 모든 말로 내 생각을 조정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게 악한 영 마귀다가요. 그래서 옛사람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세피조임을 항상 깨닫고 악한 영 마귀의 계략을 믿음으로 대적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3절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 자, 옛사람이 벗어졌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벗어졌는데 여전히 같이 끼어 입으니까, 여전히 같이 반응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이 속고 넘어간다가요. 자, 그래서 마귀의 최대 무기는 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유할 때 최대 무기는 뭐라고요?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자신의 거짓말을 화하게 믿게 할 때 취한 세 가지 작전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든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 5절. 창세기 3장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마귀가 하나님 말씀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는데 그는 단순히 하하가 믿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의심하게 만든다가야. 하와에게 근원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하와가 붙잡았다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마귀가 하와의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죠. 그대로 믿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진정,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님이 진정 너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내가 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할 거야. 사랑하는 것에서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 같아? 아니야. 자꾸 여기서 악한 영 마귀가 속삭이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조금 이런 죄를 좀 어때? 그래도 괜찮다고 이렇게 서로 아니하게 만들고 스스로 이 말에 반응하게 만든 게 악한 영 마귀다.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미혹시킵니다. 아멘 됩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자, 의심하게 만들었죠. 의심하게 만든 끝이 아니라 부인하게 만들어요. 3장 3절을 봐요. 시작.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봐요. 하하가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게 하는 그 말에 하와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뱀이 부인하게 했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때 하와는 결코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지금 뭐라고요? 하와야, 너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어도 너 죽어 안 죽어? 너 안 죽어. 너 죽지 않아.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니까 그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뱀의 말을 들으니까 아직 거기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모르잖아요. 그죠? 아직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모르니까 하와가 어떤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지라도 지금 상황은 이렇잖아요, 현실이 이렇잖아요, 문제가 이렇잖아요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이게 뭐냐, 마귀의 소리다. 아멘?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가 그냥 나타나서 너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아니라 내 생각을 통해서 악한 영 마귀는 역사한다가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요.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열고 마귀는 딱 사라졌어. 그 생각이 열매를 맺어서 결국 예수를 은 30에 팔고 말았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이 생각을 받아 먹는 순간 나는 그 생각에 지배받고 생각의 종이 되고 말죠. 자, 세 번째 보세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거짓말로 대체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죠. 4절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사단은 창조주의 말씀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말을 더 듣도록 작용하고 역사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피조물인 이 천사가 왜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신도 창조주처럼 경배와 상금을 받고 영광을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역했죠. 하나님 보좌 옆에다 자기 보좌를 넣고 경배받으려고 했다가 천상천국에서 쫓겨났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자기가 주인된 행위다. 즉 자신을 결국 신격화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왜냐? 마귀가 한 일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다 똑같은 거다. 이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가장 악랄한 행위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되고 포로되고 마는 거예요. 마귀에 그래서 다 속아서 뺏겨 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야 되지, 상대적인 가치로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돼서 힘을 잃어서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지켜갈 수가 없다가요. 근데 악한 영 마귀는 뭐냐면, 야, 네 생각대로 반응해.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으면 현실은 그렇지 않아, 상황은 그렇지 않아, 지금 환경이 그렇지 않냐 라고 하는 게 악한 영 마귀다가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따라 반응하면 죽는 길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합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따라 살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사람이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얘기합시다. 마귀의 접근에 대한 하와의 세 가지 실수. 하와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 보자고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가까이지 않은 게 하와의 결정적인 미스테이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에 생명 안에 걸어가요.
근데 말씀 앞에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미혹을 줄 때, 유혹의 말을 던질 때 하나님 명령이 불확실해지고 자기 생각이 딱 들어앉으니까 말씀에다 자기 생각을 딱 집어넣어 버렸죠. 그래서 말씀 속에 자기 생각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쉽게 하나님 뜻에 따라 불순종하는 자리에 빠지고 말아. 그러니까 잘 보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존재인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결단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잊어버리면 우리가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불순종의 자리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원치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야 하고 그분의 교제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생명을 지켜주는 거다. 자, 두 번째 봅시다.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말을 덧붙였어요. 뭘 붙였다고요? 자신의 말을 덧붙였어요. 뭘 덧붙였습니까? 만지지도 말라란 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 말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복음이 분명치 않으면 말씀을 지키는데 버거움을 느껴.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가미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분이야, 이런 것도 하나님 용납일 뿐이야, 이런 것도 다 이해하실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미시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기 기준대로 생각해서 성경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이 아무리 말을 그렇게 할지라도 제 생각은 그렇지 않는데요, 내 생각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귀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이 어디서 나왔어요? 세상에서 자라고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받으면 그 생각에 종이 되고 그 생각에 지배를 받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보다 생각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다가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생각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면 모든 것을 전부 다 빼앗기고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자, 로마서 8장 6절 먼저 읽고 거꾸로 5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먼저 읽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뭘 가져온다? 사망을 가져오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 5절 읽어요.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영을 따라가야 영적인 일이 보인다. 아멘. 자, 세 번째,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렸어요. 하나님 오늘 창세기 2장 10절에 하와에게 뭐라고,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죠. 너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어 했더니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어 버린 거죠. 자기 생각으로 받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반응하고 만 거예요. 그 결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귀의 뜻을 따라 생각으로 반응해서 범죄했던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디 담겼냐? 그 말씀의 명령에 담겨 있다가요. 그래서 시편 40편 8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내 영 안에서 계시는 이분이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비춰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비전을 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꿈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알기를 하고 그분 뜻 안에서 생활하기를 원해요. 그분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채우고 다스려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서 하나님 뜻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 우리 공동체 하는 모든 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가만 자기를 보세요. 매일매일 자기가 이 공동체에서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기를 한번 봐봐요. 기도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리고 기도해봤자 잠깐이지. 그게 우리가 새벽 하니까 우리가 공동체 기도 30분 이상씩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저녁에 성경 읽기 하니까 성경 읽고 나서 또 기도 우리가 15분 이상은 하잖아요. 그나마 그게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 준다고 해요. 예?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날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 자기를 봐요. 내가 스스로 양식을 찾아 먹는가? 날마다 1시간 동안 그분과 큐티하는가? 1시간 동안 내가 그분과 기도하는가? 자기가 영적으로 채웠다면 항상 은혜 속에 살고 더 충만 속에 살아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공동체로 하는 거 하면 최소한도 공동체가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다가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면서 같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도전을 받고 서로 기도가 터지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 앞에 서고. 근데 이게 뭐냐면 거기에 내 생각이 딱 가미가 되면 난 안 해도 돼. 내 생각이 딱 가미가 되면 뭐예요? 내 생각이 가미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약화돼요. 하나님은 잘 보세요. 회사의 사장이 일일이 사원들에게 다 말하는지 아세요? 사장은 임원들에게 말하면 돼. 임직원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각 부서의 장들이 가가지고 회사의 방침이나 모든 지시사항을 전달하죠.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이 다 얘기하느라 교장 선생님이 교직원 회의할 때 선생님들에게만 이야기하면, 선생님들에게 공지하면 선생님이 가서 교실에 가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은 이 공동체 리더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을 전할 때 이 성도들이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이방 백부장 고넬료도 그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받았더니 믿음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또 성령의 음성을, 때로는 상담을 통해서, 또 때로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줄 때, 우리가 반응할 때 내 생각에 따라 반응하면 그 모든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마음을 공격해 오는 이 온세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 이 방어책이 뭐냐가요. 살아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해야 되냐? 2가지를 경험하자고. 첫째 뭐냐? 항상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게 죽은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심령을 붙들고 있어야 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100% 있어야 돼. 죽어도 아멘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는 에스라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검보다 애라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내 영혼을 붙들고 내 삶을 붙들고 내 마음을 붙들고 내 모든 생각을 붙들고 내 몸을 붙들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움직여서 뭐냐? 믿음의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 살아있는 말씀만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말씀 받는 거 뭐냐? 지금 그 시간은 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고, 믿음으로 커지는 시간이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 애쓰라고 아멘하면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아담에게 와서 선악과 따먹으러 간 적 없어. 그죠? 아담에게 와서 선악과 먹으러 간 적이 없어요. 누구를 공격했냐? 말씀이 불확실한 하와를 공격했대. 하와를 넘었대. 그러니까 하와가 말씀이 정확하지 못하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다. 생각을 통해 역사하니까 마음이 전염되죠. 그거 생각을 받은 순간 그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 두 번째는 말씀의 갑옷을 날마다 입어야 된다. 말씀의 갑옷을 뭐 하자고요? 날마다 입자.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6장 12절부터 우리 한번 보자고요. 1절부터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니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뭘 가지라고 했어요? 말씀의 갑옷을 날마다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검, 곧 성령 검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이 떠오르도록, 그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그 말씀을 암송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언제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꺼내 쓰는 그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잡고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데 내 생각을 따라 말씀에 감히하지 말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말씀을 뭐 하지 말라? 혼잡하게 하지 말라. 17절 읽어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게 뭐예요? 말씀에 다른 걸 섞지 마라. 이게 그 당시에 배경이 뭐냐? 고린도 교회가 이제 술을 내놨는데 물을 타서 혼잡하게 한 거야.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말씀이 약화되어 버려요. 절대적인 말씀이 상대적인 말씀으로 바뀌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확히 분별하되 그냥 세상에다가 말씀을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 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지, 그냥 세상에 따라서 말씀이 그냥 적용되면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게 아니다.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가져야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